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 중에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반대로 불행 중 불행이 무엇일까요? 불행 중 불행.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시간의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중심, 곧 하나님의 중심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과 달라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맞짱 뜨는 거.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놓이냐면 물질. 그죠? 물질에 놓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사는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뭐니 해도 뭐니와 함께 건강을 또 우리는 또 여기에 우선순위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또 붙잡을 게 있어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인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누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교회 안에 직분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학교의 현장, 주신 현장에 복음 누리고 증거하고 땅끝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헬라 전 지역까지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교회가 믿음의 소문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나서 우리의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 이 전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성전대 나를 통하여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지역 보고만, 나라 보고만, 237 보고만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마시는 것도,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고 우리가 걸어다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중심, 강단 중심,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또 때로는 핍박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원교회는 너밖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이렇게 부르냐, 막 이런 부분도 많이 들으면서 또 문도 잠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또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느낀 건, 그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때에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박해자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아예 바울과,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걸 싫어하는 이 유대인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잔멸시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은 감옥에 넘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시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파수꾼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뭐냐? 문제와 어려움들은 멸망이 아니라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깨어 있게 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주시고 때때로는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로 대진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사도행전 이 8장에 크게 세 가지 사건 일어난 거,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그죠? 이 현장까지. 그러면서 아소도아와 가이사라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쓰임 받음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또 생활도 보장되지 않아요. 쫓겨가요. 잡히면 죽임당할 수도 있고 감옥행이고 할 수 없는 이 보장도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했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외에 모든 곳에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빌립이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따라 말씀 성취에 사용받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이란 이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방해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이 확산되는 걸 싫어해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 그래서 이 핍박과 사울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 쪽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모든 지옥의 형벌을 끝내시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립의 그 발걸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네, 말씀 성취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핍박자인 이 사울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전도자 바울로 바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일 속에 핍박자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런 핍박자가 사울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축복의 기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현장에 나가면, 집에만 가도, 직장에 가도, 우리 혼자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라요, 형벌. 우리 안에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영적에서 두려움이면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내 환경을 잡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되어져요? 속국되고 포로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싸잡아 갖고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리고 던지면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두려움의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안에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에 좌절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나는 정말 어려움이 있던, 핍박을 향해서 도망을 다니던, 내가 숨을 쉬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부름받은 자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붙잡은 게 뭐냐?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본질을 붙잡았어요. 전도와 선교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전도와 선교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제일 안 되는 선교 현장이 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일 안 되는 게 전도 현장이 나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고, 맞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되어져요. 그런데 집에 딱 와서 하면 우리 렘넌트들 누구한테 화를 잘 냅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화를 잘 냅니까? 집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일심전이 지속하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부모들에게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다 쏟아냅니까? 입술을 고백할지어다. 맞죠, 그죠?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되어야 그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활력으로 살아나요. 맞죠?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 온 천하 237. 237 안에 꼭 나 자신부터 넣으세요. 내 자신의 불신앙, 우리 가정에 있는 안 되어지는 거, 그다음 내 지역 안에서 안 되어지는 거, 예, 이 모든 237 현장에 온 천하 다니시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모든 일에 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누가 핍박한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 피제사, 그죠?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대신 예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증인되도록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 성취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어떤 사도의 가르침이냐? 사도행전 3장 6장 7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결론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내게는 큰 강은은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완전하신 그 이름 고백하며 치유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도들에게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현장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현장 안에서 있었어요. 또 어떤 현장이 있었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사도들이 핍박받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 현장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 이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사역한 자입니다. 성령 바로 언약 성취 쪽으로 문 열리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 이끌어가요?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고 주의 영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또 가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나의 사역 현장이 아버지 나의 학교에 나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여서 생명 살리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취,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도 구면차라 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리에 렘넌트, 우리 김리에 렘넌트 아시죠? 이렇게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항암만 18번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바람같이 하나님 쓱 빠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리에 부모님이 우리 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리에가 이 정향 때문에 너무나도 사실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문보고마가 일어났어요. 양쪽 다 친정과 시댁
양가 부모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가문 복음화의 축복 속에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리에가 얼마나 찬양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청량하고 예뻐요. 제가 들어도 반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학교를 1년 동안 못 갔잖아요. 1년 동안 못 갔어요. 근데 올해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3월 달에 드디어 학교를 갔습니다. 네, 아픈데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질병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선교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문 복음화 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이 축복,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딱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지면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오는 또 들려오는 속에서 오는 불신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예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어주셨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죽지 마시라고요. 그죠? 내가 물질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도 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내 아버지의 부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뭐 전도사님 뭐 하면서 이렇게 제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한 이렇게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그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부자니까요 지갑이 비었네? 라고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갑이 비어있네?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없다는 소리 안 하고요. 비어있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지갑이 비어 있어요. 아시죠? 딱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채우시고 주시더라고요. 아셨죠? 죽고 못 사네 당신 때문이야. 어디 가서 벌어가지고 와 뭐해 막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지 마시고 아버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 아버지 비어 있어요. 채우실 거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맞죠? 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단지 나에게 지갑이 비었을 뿐이니.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말씀하시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은 말씀 성취, 언약을 이루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영향력. 두 번째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치유,
변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의 성.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이렇게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5 남편이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한 여자가 인생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했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핍박이라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거기에 내려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땅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갇힌 땅.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사마리아까지 봄층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머무는 그 현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파하여서 사마리아의 성과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가진 빌립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바뀌었어요. 개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지역마다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함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몸과 지역을 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곱게 안 떠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지만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중풍병과 못 걷는 자, 중풍병 뇌로 인하여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뇌 질환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남으로 참된 치유, 참된 자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과 환승과 울음의 상처의 투성이인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사마리아 같은 이 성, 그게 내 구역일 수도 있고요. 내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고 만나지는 그 직장 현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면서 치유와 변화와 기쁨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끌어갑니다. 빌립을 어디로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한 사람에게로,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이끌려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설명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여서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부활과 영생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그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를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듣기 좋은 말,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주신 땅 헤브론, 아낙산지, 하나님은 갈렙을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땅 주시면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했는데 나로 하고 끝나면 안 되어져요. 그 땅이 계속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지사 정복할 땅을 주셨는데 그게 사마리아의 산과 그 안의 사람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단의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전하라고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주의 사자가 복음에 갈급하여서 영적이 목말라하고 정말 궁금해라 하는, 말씀을 궁금해라 하는 그 한 사람, 나에게 붙인 한 용어는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나의 광야 현장. 좋은 데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갈 때 주의 사자가 어디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우리는 광야 싫어하잖아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대로 쫙 이렇게 쫙쫙쫙 열려지면 좋아. 때때로는 돌이 있고 때때로는 뭐가 있으면 왜 하필이면 나야? 하필이면 나냐고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광야 나에게 주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한 영혼,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올해 이렇게 25년 남자 구역을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영적 사마리아 현장이고, 맞죠? 이렇게 구역이 한 영혼을 만날 현장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될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능력이 안 되니까 맡기지 마세요. 그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전도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시키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다가 영혼이 안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안 돼요. 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 속에 고하여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데 나 안 돼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 캠프를 갔잖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정말 타이밍. 작년에 가려다가 못 가고 올해 갔는데 타이밍이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힘을 잃고 영상도 보셨잖아요. 금요일날 너무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고 캠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데 왜 캠프하러 온다고 난리야. 뭐 아기도 없는데 아기 학교 팀들이 또 와갖고 온다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러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교회 성전이 이전했어요. 북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북쪽은 키위 백인들이 많이 사는 쪽. 그 다음에 북쪽은 이렇게 서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민족들 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런 데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학교에 이렇게 팀들이 딱 가는데 놀이터마다 작년 재작년에는 애들이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 놀이터가 없어요. 안 보여.
근데 여기는 놀이터가 있으면서 부모와 애들이 막 나와 있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도 전당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아기 학교도 이렇게 오면서 아기 학교에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오미경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캠프 올 때 내가 뭔가에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거기에다 목말라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캠프팀이 이곳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힘이 되어지고 응답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셔서 이제는 뭐하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다민족들이 오게 되어지고 아기 학교도 막 열려지면서 이제 시작할 거고, 우리 이렇게 아기 학교 한국 우리 유아부에서 또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국권이 세워지는 시스템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하나님은 팀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이드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목님과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딱 오자마자 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이렇게 한 거야. 우리 몸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 우리 몸은 몸뚱이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쓰레기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쓰레기죠. 이 몸뚱이 쓰레기예요. 중요한 게 내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이 몸뚱이 쓰레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계속 앞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집사님이 정말 막 복음의 열정,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신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이게 이제 25년 전에 30년 전에 여기 25년 그러니까 2002년도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오셨나 봐요. 이게 이민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막 오시면서 성경을 이제 막 봤는데 성경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라고 맨 처음 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러더라고요. 권사님, 그래서 성경을 틀 털으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척 뭔데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요. 밥 먹을 때도 와이프가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안 먹고 성경을 막 읽었대요. 너무 잠도 안 잘 정도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막 즐거움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요즘에 너무 막 성경 읽어지고 막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피곤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쉬시라고, 좀 며칠 쉬어보라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하니까 쉬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했는데 양육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 이 몸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쓰레기 하찮은 이 몸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증가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쌓게 하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을 수 있는 전도자의 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포럼을 주목님과 이렇게 같이 막 포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야, 근데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복음만 말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다.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있다.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육 받으시고 다른 사람 살려라. 양육 살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붙여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거기 현지 목회자인지 알고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2세들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청소년들 살려주세요. 요즘에 애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예, 강단에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게 당신 보고 살리라고 한 거다. 양육받아서 살려라. 제가 이제 이렇게 미션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스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내년에 오실 때 제가 꼭 이 사람을 기도자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 귀한 또 축복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선교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변화와 기쁨을 주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